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참으로 답답하고 어찌하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원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14장과 15장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그 형 아론에게까지 번져가면서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이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실존, 그리고 참으로 고치지 못할 죄성의 모습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4장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장 15장에서는 마라의 기적, 먹지 못하는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 그래서 모든 이가 갈증을 해결하는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원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사람이 어떻게까지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과거에 종 노릇하던 그 비참하던 때를 오히려 미화시켜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그것을 왜곡된 기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혹독한 감독 치하 아래서였지만 고기 굽는 일과 떡 굽는 일에 종사하면서 약간의 고기 맛을 보았을 수도 있고 약간의 떡의 유익을 본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 노예 시절이 정말 더 화려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라고 미화를 넘어서서 과장을 하고 없었던 사실을 말하며 애굽의 종살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자신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순간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 행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의 자유를 누릴 조차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이 폐역의 끝을 달리는 이스라엘의 밑바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10대 철부지 어린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럴 거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신을 낳았느냐,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2절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원망의 이유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시고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지금 당하고 계시면서도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도 신에게 이렇게 대하면 응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에게 노여움을 사서 징벌을 받는다는 것, 아니면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럴 때만큼은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는 것,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주는 것이 정확한 신의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답답함을 넘어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응하고 계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원망하는 모습, 철없는 모습까지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기꺼이 포기해버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나온 날들을, 우리의 족적들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인생인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물을 고치신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앞의 현실에서 장벽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난 과거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도 쉽게 토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안 도와주셔도 뭐라 딱히 말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 같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뀌어 간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끝까지 안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는 늘 망각하지만 다시금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날을 오늘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바보 같은 사랑 함께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